금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한 주가 다 끝나가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 리오프닝을 두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현장 예배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에 매 순간 우리의 말이 주님의 향기가 되고 생각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445장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의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알맞는 하늘의 은총으로 채우시며 힘겨운 상황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새 힘을 내게 하시고 기뻐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고 세상에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순간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부활의 감격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매일의 삶의 소망 되게 하시고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하나 가지고 주님과 함께 찬양 들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보영 목사님을 세우시고 진리 말씀 증거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모의 목사 모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잠자기 전에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둥글게 온 가족이 앉아서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우 앤 파우, 하루 동안 좋았던 것들, 하루 동안 가장 싫었던 것들을 아이들이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잡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나쁜 꿈 꾸지 않게 해달라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고 또 저희도 같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잠이 듭니다. 잠 자기 전에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찡그리지 말고 웃고 일어나자. 아침에 꼭 웃고 일어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의 대가로 뽀뽀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잠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 있지만 그때마다 가슴속에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그 행복을 딛고 기쁨으로 감사로 매일매일을 이기며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 망설여지게 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행복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냥 행복만 놓고 보자면 우리는 행복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많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채워져야 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행복을 붙드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우리의 존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다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죽음이 예정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연 행복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의 후계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본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가 만들어낸 이론은 비관주의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관주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실수이며 불행이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오류이다. 쇼펜하우어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그 존재 자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안고 태어난 고장난 인생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행복 신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매일의 삶이지만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론에 기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결혼도 잘하고 다복해서 자녀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사업에 성공하고 부와 권력도 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존재 앞에 놓인 그 비극적인 결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죽음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 수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땅에 묻히면 끝날 세상인데 이렇게 한순간이라도 즐기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남들하고 비슷하기나 할 텐데, 마치 세상의 힘든 것을 잊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것에 매달린 사람처럼 종교에 심취해서, 그렇게 미신에 심취해서 그렇게 빠져 사는 것, 만약에 우리에게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소망일 것이기 때문에 헛된 소망 붙드는 인생이니 다른 사람만큼 즐기지도 못하는 더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바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이 모든 명제와 진술, 우리 인생의 그 불행함과 불쌍함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접속사 그러나로 이 선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존재였지만, 우리가 정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장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의 존재는 불쌍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의 존재를 찾아보자면 잠자는 자들입니다. 코이 마오마이, 잠자는 자, 다시 말해서 죽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의 존재는 무엇을 해도 결국 잠들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내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 사람들은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죠. 유대 사람들은 게네사렛 평지로부터 작물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첫 열매가 그곳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첫 열매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수확이 시작됐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들이 거두어져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확의 연속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첫 열매의 품질을 보면서 그해 농작물이 어떨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첫 열매를 통해서 품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첫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가 가진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이 사건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는 자마다 부활할 것이라는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그 길을 따라가 이제 완전히 죽을 인생이 변하여 죽지 않을 인생이 되었고 생명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으로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생명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날마다 불행했던 삶이 매 순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자칫하면 더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 얻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영어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In Christ Alone이라는 찬양입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이 찬양의 4절 가사가 한국말로 번역된 찬양인데요. 한국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이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원어 가사를 조금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영국 찬양인데요. 영어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guilty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no guilty in life, 우리의 삶의 사망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망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내 인생 하나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까 봐 두려웠던 우리의 인생이 no fear in death,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를 쓴 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긴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 인간의 한계 장벽이었던 사망을 뛰어넘게 되는 것.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쭉 설교를 쓰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이야기도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 실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부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이런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이제 죄의 문제도 없고 오직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좌절했더라도 절망했더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진 삶은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좋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좋은 영화가 잘 없죠. 제가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어린 시절에 내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봤던 영화가 뭐였나 생각해 보니까 우레메였던 것 같아요. 우레메 아시나요? 김청기 감독과 심형래. 그 우레메가 여러분 무려 8편까지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거든요. 그냥 평소 바보같이 지내던 사람이 슈퍼영웅으로 변신을 해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슈퍼히어로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영화가 제작되면서 8편까지 나왔어요. 아이들이 똑같은 이야기,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도 그 영화를 보고 또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2편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에 2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편의 주인공은 이제 1편에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셨다가 2편의 주인공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제 우리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써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태생부터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태생부터 불쌍하게 태어났는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인생의 역전을 맞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다함 없는 생명을 선물로 받고 날마다 죽는 삶으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도 바울의 매일매일의 삶의 이야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부활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육체를 쳐서 죽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이야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부활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혈기를 죽이고 야망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활에 합당한 인생으로 변화되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하루는 여러분이 써가야 할 부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써가야 할 여러분 그 한날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는 실망한 사람, 내 인생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새로운 부활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두 번째 부활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청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 같은 이야기를 완성하신 그 인류의 창조자 되시며 총감독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부활 두 번째 이야기를 써 가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찾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주셨으니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한 바울과 같은
부활의 삶을 살아 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KCBC 현장 예배 리오프닝의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교회와 사회에는 안전의 모범이 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문희삭 박에스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지도자 훈련 사역, 우리 동역자들의 신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간이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이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이제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쳐 죽이며 하나님 주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